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를 비롯하여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에 보내어 군사를 요청하자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고 병력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러 싸우러 나가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양털 시험을 제안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기드온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소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을 앞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36절과 39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됐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했던 신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에게 사용했던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의 신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을 때에 기드온의 반응, 기드온의 대답은 바로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바로 자신 앞에 왔던 그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강력한 압제로 인한 비참한 상황은 기드온을 소심하고 그리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드온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신,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신, 그러한 수준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조상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나에게 보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만큼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36절에서 37절에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확신이 아직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든 사사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반응은 바로 그 음성이 들린 즉시 행동하는 것이
이 앞에 사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셨고, 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이적을 통해서 불이 나와 그가 드린 제물을 사르는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쯤 보여주셨으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확 내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 된다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고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양털 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과 같은 일은 기드온이 있었던 당시,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당시 주변국들에서 신탁을 종용할 때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가, 부, 간의 대답을 요구하며 신이 대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였던 우림과 둠빔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없던 기드온은 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양털 시험의 징표를 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는 우림과 둠빔 같은 것이 있을리 만무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았던 대로 다른 신들에게 신접하는 것을 본 대로 그대로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양털 시험은 사실 아주 허점이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오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소심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첫 번째 요구는 양털에만 이슬이 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태여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도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름날에 최근이죠. 지금 같은 때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슬이 있는, 그러니까 풀밭을 지나가다 보면 풀밭 가운데 있는 길은 말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풀에는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증거를 요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적인 징조와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양털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물을 부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래저래 그것은 구태여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얄팍한 위로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형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떤 징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까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까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여줘서 믿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하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생생히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는 두 번째 징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면서 기도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내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사용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가치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38절과 40절에 나오는 그대로 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어린아이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거 말고 저거요, 마치 저희 시온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여기도 저기도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징표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 라고 하지 않고 기도원의 요구에 따라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그의 요구를 그대로 순순히 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충분한 말씀이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구속사를 위한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주시거나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나타나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더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야 얘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러냐? 그런데 말씀을 끝내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이 정말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시온이가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 처음 기우뚱 거리다가 넘어지고 벽이나 의자를 붙잡고 다시 기우뚱거리며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때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또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온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얘 다른 애들처럼 걸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기드온의 요구에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